예, 안녕하세요. 4월 5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부활절을 지난 첫째 날인데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또 찍기 시작을 했는데 또 뒷면에는 다른 형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해요. 앞으로 어떻든 방송에 대해서 화면 이 화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짱목과 말씀 서다를 찍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는 역대상 말씀이 반복되는 거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조금 띄엄띄엄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지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 땅들을 다시 이제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서로 이렇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향수에 젖어 있었는데, 특별히 결국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곳에 있었던 우물물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 가운데에 베들레헴 성전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실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 세 사람이 용감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이 물을 길러 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부하가 건네주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 알겠지만 결국 이것은 물이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대접하는 것들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접을 할 때에 또 제 마음이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의 어떤 피와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먹어야 될까 이런 갈등 구조를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은 이 세 명의 어떤 그 신하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과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부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특별히 상급을 받았거나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대가 없이 물을 떠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천당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고 가게 되고 결국은 그 십자가는 이제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뭔가 맨 처음에는 기대해서 열심을 냈지만 어느 순간에는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섬기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알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결국 문제가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을 때에 정말 그때 빚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줄었지만 그랬을 때에 이게 진짜 누군가 1,000만 원 이렇게 툭 얘기할 때 그냥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1,000만 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빚을 1,000만 원 더 갖게 된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자체라는 것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다윗의 세 용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용사는 결국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에 그들은 큰 일을 행했고 또 다윗은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섬겨야 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냥 섬기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목숨을 내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이제 헌금을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왜 목사님이 이걸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이렇게 문자를 받고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죽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도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또는 가정에서의 갈등도 사실은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직선으로만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지만 가정이 평안하기도 하고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이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기쁘게 했고 다윗은 그 기쁨 때문에 마시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총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매일 죽었을 때에 이러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죽어야 할까? 그냥 착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죽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새 용사와 같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월요일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새 용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기쁘게 하며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피차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지혜롭게 죽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드러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